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오늘 내가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공고하고 혼돈하고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설명을 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육체는 치료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쁨이 생길지어다, 용기가 생길지어다, 비전이 생길지어다, 꿈이 생길지어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자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몰라. 여러분의 심령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될지어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고백을 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실제적인 사건이 돼요. 그대로 되니라. 가정이 회복되니라,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니라, 치료받느니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 우리는 성경 속에서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원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합시다. 거룩하다.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며 모두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두 이기리.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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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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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즐겁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운동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당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많은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우내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보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을 활용하고 은정을 모셔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물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헛된 마음을 이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영원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저희가 범사에 잘되기를 염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설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의 계절, 이 화사한 5월, 피어나는 꽃 하나, 불어오는 바람 한 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석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치유의 빛이 비치는 때요, 상처받은 고난 심령 위로받을 그때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오늘 예배 위에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 땅에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우리 안산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세우신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기름 부음과 신유의 능력 갑절에 갑절로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더 높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묻은 죄악의 때 씻어버리고 사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교역자님과 지구역장님, 가는 길에 평탄하고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 그 말씀 위에 권능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증명되는 귀한 이 시간,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셈을 얻어 전도의 열정을 다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하루가 될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기적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마 땀을 뻘뻘 흘리셨을 텐데
은혜가 충만한 목소리가 저 1층서부터 그냥 우리 성전을 진동하는데 그 섬김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장로님들 같이 3일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해 주니까도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기독교에는 참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계셨더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언제 안아주시나요? 광야를 지날 때 안아주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고 패밀리마트도 없고 25시 뭐 물건 살 데가 없어요. 홈플러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고,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목말라 죽고, 추위를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얼어 죽고, 더위를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뜨거워 죽고.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도 모든 것이 풍족해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에 하나님이 항상 있을 때가 중요한 건데, 인간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땐 하나님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광야같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절박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그냥 조금만 응애 하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깨어나죠. 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어리니까. 여러분 너무 기억이 얼마 안 나시나 봐. 딱 지나. 막 엄마 아빠가 동시에 막 깨어나요. 그런데 조금 애가 좀 컸어. 어떻습니까? 갑자기 애가 자다가 엥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부인을 발로 툭툭 찹니다. 당신이 가. 부인이 또 남편 발로 빵빵 찹니다. 당신이 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똑같은 애인데 조금 컸다고 해서 이제는 좀 애가 울고, 나중에 애를 구박하죠. 좀 자라 좀. 자. 그냥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자라 그런 부모는 없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크면 아이한테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죠.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뭐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역시 그 워낙 변화무쌍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광야 같은 마음이 광야고, 때로 가정이 광야고, 환경이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내 눈에 눈물이 흘릴 때, 내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은 조금 더 다가와서 우리를 왜 안아주시지, 우리처럼 발로 툭툭 차면서 그만 좀 자라 그러지는 않으시네. 그죠? 오늘 이 3일 예배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든지 주님께서 절박할수록 더 안아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줄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돼.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두 손도 들고 마음의 도화창 열고 심령을 쏟아서 내 연약함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날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우리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홀로 남아지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눈물 돌려보고, 한숨도 쉬고, 때로 낙심도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앞에 주눅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홀로 남은 내가 같이 있어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단과 교육과 훈련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채워주심을 우리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혹시라도 쓰러져 있고 낙심돼서 도망치려고 합니까? 도망치려고 합니까? 좌절하고 무너지려고 합니까? 낙심하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 연약함은 내가 강함으로 바꿔주겠다. 너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 모여잡고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이겨내며 오늘 말씀 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슴에 채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거룩한 성호 주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세상에는 절망과 나약함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절망하지 마라.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 나고 한숨이 나고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떨지 말고 사람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여잡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쓰러져 있는 심령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줄 테시니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끼리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비전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은총으로 축복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 거룩한 은총으로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호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새벽 이슬과 같이 빛나며 하늘의 별처럼 초랑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사오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이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이 제단에 충만하며 우리 성도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대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늘을 체험하는 시간, 이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산교회는 날마다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기쁘게, 유익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며 기쁨을 나눠 주며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러죠?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전달자가 되니 그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9988234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뭐가 이렇게 어렵냐. 99세까지 그냥 팔팔하게 사신다고요. 2, 3일 동안 준비기도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왜 99세야 120세 그럼. 중요한 거는 생명이 왕성케 하셔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본문에 그것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세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주세봉?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려 말에 풍기라는 곳에 군수를 지낸 분인데
주세봉이라는 사람을 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분이 쓴 시조 하나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니 하늘처럼 끝이 없더라. 그래서 중간 뒤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첫 구절은 합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는 이 글을 읽으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부모님 은혜, 어머님 은혜 노래 부를 때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누가 나셔요? 엄마가 나지. 엄마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은 시조에 쓰기를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 엄마가 낳지 왜 아빠가 낳냐?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구나. 자, 그러면 아버님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는 19금이야. 19금. 애들은 가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생명의 씨앗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고, 또 그래서 어머니의 태 속에 장착이 돼서 거기서 잉태가 되고 수종이 되고 태 속에서 자라서 10달 반에 어머니 태 속에서 낳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겉으로 낳는 모습은 어머님이 나시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그 의미가, 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양반이 저렇게 생겼네요. 붕 하고.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사실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만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 여러분, 어버이날에 원숭이들이 자기 어미에게 가서 카네이션을 달아줬더라,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정말 해외 토픽에 나죠.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그런 원숭이 데려다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며,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저 빛나는 태양은 어디서 왔나요?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그거 언제 생각하냐고. 지가 알아서 매달려 있겠지. 혹시 그렇습니까?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우리 옛날 그런 노래 불렀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불렀던 그 별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한 부모님조차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리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머리와 모든 오장육부는 누가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봉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효라고 말하죠. 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온 가족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효도 중요하고, 또 자식들에게 올바른 어머니 아버지로서 잘 그들을 돌보아주는 자식에 대한 아주 정확한 부모의 도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 미아리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거기 목사님 연세가 지근하신 분인데 매일 설교하실 때마다 그냥 효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세가 연만하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날마다 아멘이야.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나 또 자식들은 아니 듣기 좋은 날에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효다라고 막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니 집에서 넌 설교도 못 들었냐? 목사님이 효도하라 그랬는데 너는 뭐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자식들이 견디들 못해갖고 젊은 사람들이 술술술 자리가 비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효만 있지는 않아요. 모두 있어야 되냐면 부모님이 또한 자식들을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잘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모님이 헤아리는 마음도 뭐하다? 삐지셨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라. 이건 복음만 가진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소중한 만큼 아내는 신성하다. 남자들은 또 아멘을 잘 안 하지. 그래서 부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부모 자식이 서로 소중히 여겨줘야 되고 그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가치 면에서는 평등하고 기능은 구별이 되죠. 남자가 여자가 구별이 돼야 돼요. 화장실 같이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능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나 차별이 돼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란 뭐냐? 구별은 있대 뭐는 없다. 차별은 없어요. 꼭 중요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도리라는 것이 생겨요. 도리.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도리를 신앙이라고 말하고 사람끼리 갖는 것을 인륜이라고 말하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말을 하고 가정에서 서로 같이 있는 남녀 부부 간의 도리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있고 형제 간에도 도리가 있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도리를 잘 지켜줘야 상처받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성경은 무슨 약과 무슨 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아지하고 위장약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 자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고약 말고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쓰는데 구약이 오래된 약속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이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인데 도대체 뭘 약속했길래 이루어졌느냐? 구약의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가 구약이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은 약속이 성취가 됐어. 그래서 그 약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신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뭐한다? 올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구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예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게 될 텐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헬라의 고백이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찬양이죠.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신 분 손으로. 준비되신 분. 난 지금 가도 좋다. 아이고, 할렐루야 합니다. 나는 손을 못 들 줄 알았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지금 오셔도 좋다는 거야. 와,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손 들어.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손 드세요. 아까 손 안 드신 분은 손 안 들어. 아까 손 안 드신 분들은 손 드셔야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매일매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선배들은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준비하고 아침을 맞았고,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려나 저녁을 준비했고, 혹시 잠을 자는 동안 주님 오시려나 잠자기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면 오늘 또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며 또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구원의 도리로 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구약에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줄여서 10개고 늘리면 뭐 613가지다라고 말하고 또 뭐 몇천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과 율법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말고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볼게요. 모세와 예수님을 구분을 해서 율법은, 계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까 이걸 무슨 약이라고 말해요? 구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이걸 무슨 약이라고 말해요? 신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이 이게 뭐 66권이나 있는데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 모세는 뭘고 또 예수님은 뭘까 할 때 오늘 17절이 아주 정확하게, 구약은,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품고 살아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의 십계명에는, 계명에는 항상 심판과 징계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에는 심판과 징계가 따른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징벌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있는 장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 20장은 십계명이 있는 장이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5절만 뽑았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로 언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있지만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십계명을 어기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징벌이 따른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처음 알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이 성경에 있지만 이건 무슨 성경 시험에 나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뭐예요? 십계명이죠.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뭐가 없다고 안 한다?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란 뭐냐? 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죄란 뭐냐?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예요. 죄란 뭐냐? 그래서 안타깝지만 죄에는 뭐가 따라요? 대가와 심판이 따르고, 오히려 심지어 범죄한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교육을 시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교육열이 강하다고 말을 해요. 저 유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아주 교육이 심해요. 교육을 시키려고 어머니 아버지는 목숨을 걸어요. 오죽하면 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이 교육열을 본받아야 된다, 미국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서 뭐 성공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려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뿐더러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고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자, 밥 먹고 나서 이빨 닦아라, 자기 전에 세수해야 된다, 머리 감아야 된다, 손발에 흙 같은 거 묻히고 손 묻혀서 입에다가 넣지 마라, 길거리 떨어진 음식 입에다 넣지 마라,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요즘은 특히 날 모르는 사람이 사탕 사준다 그러면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여튼간에 부모가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뜨거운 주전자에 손 대지 마라, 뜨거운 물에 손 넣지 마라. 그렇죠?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추운데 옷 그렇게 얇게 입고 나가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마라. 이게 다 뭘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잔소리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뭐 하려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린 아이는요, 조금만 충격해도, 조금만 데미지해도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살살살 보호를 해줘야 되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놓고 이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해라 하지 마라를 구분시켜주는 게 계명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를 함부로 네가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네 부모는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이웃의 것 가서 훔쳐오면 안 된다,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그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해갖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면 안 된다. 이게 부모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되라고, 이게 막 가르쳐, 마치 초등학문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 신앙이 어렸던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교육 내용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걸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는 것 같지만 근본 의도를 잘 아셔서,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린아이들한테도 꼭 해라 하지 마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잘못하면 손바닥 내밀어라,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 손 들고 서 있어라, 의자 들고 서 있어라, 거기에 항상 징벌을 했어요. 제가 저희 집 아기가 아마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 때 갔다 왔는데 이놈이 뭘 하는데 말을 안 듣고 버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이리 와, 아멘 하시잖아요. 이리 와, 무릎 꿇고 앉아. 너 왜 아빠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아빠 말 안 들면 아빠한테 혼나는 거야. 손 내밀어. 그랬더니 손을 내밀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 처음 혼을 내는 거예요. 처음 혼을 내.
가슴이 아프다. 그래도 안 돼.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돼. 이거 잘못한 걸 깨우쳐주고 그래야 얘가 다시 이런 짓을 안 해. 그래서 그냥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 고사리 같은 이 조그만 손을 놓고 조그만 회초리 갖다 들고 손 내밀어. 딱. 그랬더니 이놈이 이러는 거예요. 달기떡 같은 눈물을 툭 흘리면서 아빠, 지원이가 아파요? 아니, 아빠 아파요? 그럼 뭐겠는데 아빠, 지원이가 아파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 무너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냥 이 회초리고 집어 던지고 아이고, 아빠가 잘못했다. 머릿속으로는 이놈을 내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야 되겠다는 게 이게 강한데 아빠, 지원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또 안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음엔 내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지. 또 한번 잘못했게 이리 와 앉혀놓고 손바닥 때리려고 하니까 손바닥에 너무 조그맣게 그걸 뭘 때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통을 주먹으로 한 대 팍. 이게 꿀밤이다. 이게 앞으로 아빠한테 잘못하고 엄마 잘못하고 꿀밤이다 하고 머리통을 딱 쳤더니 눈을 똑바르게 딱 쳐다보더니 아빠, 유치원 선생님이 머리는 생각주머니라고 때리면 나빠진대요. 아이고, 내가 또 꿀밤 먹여서 생각주머니에 생각이 빠져나가갖고 머리가 나빠진다. 아이고, 또 잘못했다고. 내가 애 훈육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온통 그 죄가 남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끼들을 키워야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이게 지멋대로 섞어서 이것저것 막 엉망 살면 안 되니까 내 새끼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계명을 준 것.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지키면 네가 은혜를 받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천대까지 혼을 내줄 수 있어. 3, 4대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심판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뭐냐면 그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법은 없죠. 그런데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할머니 하나가 감옥에 갔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손녀딸이 뭘 잘못했나 봐. 그래갖고는 운동장을 돌게 시켰어. 근데 언제까지 돌았느냐? 죽을 때까지 돌았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손녀를 교육을 시킨다고 아마 한 모양인데 이 아이가 지금 막 너무 많이 돌아서 어리갖고 할머니 나 못 돌겠어요 막 했을 텐데 안 돼,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아마 계속 체근을 했던 것 같아. 이 아이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 그만 죽었어.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감옥에 갔다 오는. 참, 애시당초 자기 손녀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뭔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십계명을 받고 난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하나님 앞에서 떨며 멀리 서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요거 스톱 시켜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갖고 직접 말씀하시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죄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오늘 그 내용이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막 천둥과 번개처럼 그들 앞에서 막 빛이 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떨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냥 그 자체가 좀, 혹시 여러분 우리의 눈이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상실해요. 예전에 하도 어렸을 때 누가 더 태양을 오래 바라보느냐, 아주 그냥 만용을 벌써 쳐다보고 있었어. 바보 멍충이 같은 것들이니. 그리고 오래 버틴 놈들이 야 내가 더 강하다. 오래 버틸수록 시력은 더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본문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여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테스트예요.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것이고, 21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그 흑암으로 가까이 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령을 품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내 모양을 형상을 따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에서 무엇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와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내가 내 이름을 뭐하는 곳에 기념하게 하는,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곳에,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예배의 소중성을 가르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에 성공하지 않아요. 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신앙에 성공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는 없는 얘기고, 그리고 신앙에 성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만이 그 삶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그 계명을 가지고 내 자신은,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자기를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화장도 고치고 머리 모양도 고치고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고 음식 먹고, 왜 봐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나 확인해야 되고, 어쨌든 자기를 항상 점검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하죠. 거울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울인 계명을 가지고 자기들을 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때 돌아다니는 건 싸돌아다니는 거죠. 거울 가지고, 어이 김서방 거울 좀 봐, 당신이 얼굴에 잔뜩 흙이 묻었어. 어이 이서방 머리가 이게 뭐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울 갖고 다니면서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뒤틀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볼 때 거울을 준 목적은 누구 보라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 거울 가지고 누구 보라고 돌아다닌다고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니느라고 자기 자식은 정작 똥이 잔뜩 묻었는데 다른 사람 다니면서 얼굴에 뭐 묻었다고? 겨 묻었다고. 자기 눈가는 대들보만한 기둥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니면서 뭐가 들었다고? 티가 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게 잘못됐다고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잡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46절에 보니까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었다고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가서 뭐 잡아올 건덕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미혹되었느냐. 48절에 보기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또 혹시 있느냐.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미워하는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나쁜 놈들아라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 무슨 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은혜로 덮어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을 누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율법을 준 목적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손가락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작 자신은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7장 다음에 예수님께서 8장에 이 사건을 주신 것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아까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제7계명을 어겼죠. 율법을 어겼어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7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는 구약은 계명은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범죄한 이 여인을 놓고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았다면 저 사람이 7계명을 어겼구나, 얼마나 비참할까. 그러니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저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자신을 돌봐야 이게 율법의 올바른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기독교가, 이 땅에 많은 종교들도 있는데 기독교가 꼭 필요한가? 구약의 계명이 있는데, 선하고 착하게 살란 내용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안산교회 성도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앞에서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율법은 뭐고 은혜는 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고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 다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십계명을 적어놓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해놓기를, 이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 던져라고 말했죠. 먼저 이 여자에게 돌 던지기 전에 십계명 적어 놓을 테니 이 계명 중에서 하나도 버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을 던져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그 사람의 숨겨진 죄들을 적어 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여자는 7계명 하나를 어겼어. 그런데 10계명을 비춰보니까 나는 7계명은 안 어겼지만 5계명, 4계명, 6계명, 8계명 여러 개를 어겼어.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보다 내가 더 나빠. 이 여자는 돌멩이를 한 대 맞아야 돼? 나는 몇 개 맞아야 돼? 5개를 맞아야 돼.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율법이란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판단해라? 너를 먼저 판단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준이 안성이면 지금도 싸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저것들 정말 하나같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고 저걸 내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예수가 없어. 은혜 진리가 없어. 뭐가 있어요? 구약 속에 사는 거예요. 정죄 속에 사는 거예요. 심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찔려야 될까요? 찔리지 말아야 될까요? 찔리면 돌멩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는 안 찔리면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들 양심이 찔려서 돌을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살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덮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품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다시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7계명 어겼다고 돌멩이로 머리통을 찍어서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죄를 졌는지 이제 죄를 깨달았어. 수치를 당했어. 사람들 앞에 개망신도 당했어. 인격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졌어. 어디 가서 얼굴 들을 존재도 못되게 됐어. 이미 죄를 짓는 순간 그런 고통을 받았어. 그럼 남은 생은 어떡할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널 정죄하지는 않아. 그러나 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다시 수치당하지 마.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마. 다시 스스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서 비참한 꼴 만들지 마.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나온 죄를 생각하면
머리통이 땜통이 되도록 두드려 맞아도 모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이후로 또 같이 죄를 지고 범하게 살게 되면 또 그 수치 당할래? 또 그 고통 당할래? 또 그 망신 당할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전에 10번 죄 지었으면 9번으로 줄이고 9번 죄 져서 했으면 8번으로 줄이고 8번 지었으면 7번으로 줄이고 점점 신앙생활을 갈수록 5번 줄이고 4번 줄이고 3번 줄이고 이 줄여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해요? 성화된다고 말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점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 남들이 볼 때는 아직도 싸가지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아직도 혈기가 망장해.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아직도 그 꼬라지야.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는 10번 싸가지 없었지만 9번으로 줄었어. 8번으로 줄여가. 조금씩 변화되어가. 주님이 보고 싶은 건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10번씩 혈기방장해서 지금은 한 번은 참을 줄 알게 됐어. 2번도 참어, 3번도 참어. 나중에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은 초연해질 수 있는 상태까지, 모두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뼈대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골수예요. 이게 가슴팍에 새기지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모르는 사람 무시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기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손가락질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전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헌금을 많이 할수록 헌금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봉사를 많이 하는 것만큼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신앙의 실패는 손가락질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아서 거룩하고 신령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서 저것들 하는 순간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저 여인 분명히 정죄받아야죠. 분명히 돌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한없이 치근하고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 속에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굴 정죄하겠어요? 우리가 누굴 정죄해요?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계명부터 7계명까지 단 한 계명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치셔도 돼요. 절대 누구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예수님도 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누가 누구를 칩니까? 그렇죠? 오늘 중요한 것은 치고 안 치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복음의 정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예수님 은혜를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님 은혜를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오늘도 개떡같이 살아도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찰떡같이 살아라 중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더불어 온전한 모습으로 태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무슨 거대한 적이라도 예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의 가슴 속에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뼈대와 원칙이라는 것만 가슴에 새겨놓고, 주님 이 복음으로 이 원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되었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한번 나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내 눈빛이 은혜가 충만하고, 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말이 은혜가 충만하고, 내 손 모든 것이 은혜가 충만하고, 과격하지 아니하고, 천하지 아니하고, 날카롭지 아니하고, 싸납지 아니하고, 공격적이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파장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은혜롭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을 가시며 아까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적개심이 빠져나가야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은 용서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용서의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서의 영으로 채워져야 내 속에 더 이상 긴장하지 아니하고 주먹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살의가 없고 살기가 없고 적의가 없고 적분이 없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야 생명이 들어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으면 육신의 어느 한 부분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데 육신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돼야 생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은혜 채워주시고 내 안에 분노와 살이와 적개심과 미움과 억울함과 보복과 복수와 힘들죠, 어렵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품어하고 아량 있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내 안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용서의 영으로 채워주고, 이 시간 여러분 한 분씩 나올 때, 제가 안수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품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주여 3차하고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생명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마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원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더 술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이제껏 삶을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뼈 속에 가슴 속에 심장 속에 피부 속에 신경 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모든 미움의 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다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파편들, 지나간 과거의 삶 속의 상처들, 억울함들, 하나님 속상함들,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무너지는 자존심 앞에 속수무책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경 속에서 원치 않게 하나님 또 홀로 알지 못하는 스스로 받았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기억되어져서 난 모자라는 놈이구나,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손가락 속에서 원치 않게 바뀌었던 이 모든 파편들을 오늘 주님께서 다 고쳐놓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정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회복하기 원한다. 치유되기 원한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과거에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과거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인간은 다 나약하고 부족해서 쉽게 넘어지고 깨지는 상처이오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찌하든지 계명을 지키고 어찌하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흠을 닦아내고 하나님 점점 자신을 하나님 조심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었으니 은혜와 진리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는가? 서로 겸손히 여겨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자신의 다른 사람의 흠을 덮어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사실을 고치기도록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삶의 이전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도 더 올바른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 많은 질병은 사실상 내가 불러온 것도 많습니다. 내 생각이, 내 생활이, 내 삶이 깨끗하고 정결해져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질병은 저절로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는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미 치료가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의 생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질병을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털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습관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성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부부간에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답게 하시고, 형제와 동기 간에 원치 않는 오해와 잘못된 단절이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천국을 회복하는 가정, 교구, 지역, 구역, 우리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며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잡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은혜를 갚으며 사십시다. 은혜를 베풀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눈은 쌍꺼풀한 눈도 이쁘겠지만 은혜로운 눈빛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코는 수술한 코도 이쁘겠지만 은혜 받은 코예요. 그래서 늘 향기로운 냄새를 맡죠. 가장 예쁜 입술은 안젤로리 졸리처럼 입술을 뒤집어 까놓은 것만 이쁜 게 아니라 그 말이 이뻐야죠. 말이 은혜롭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몸매는 뭐 육체미를 하고 뭘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몸이 따뜻한 사람이겠죠. 그 몸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손잡아주는 사람의 손길이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생명이니까,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은혜가 항상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립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눈물입니다. 기도입니다. 소원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귀한 눈물입니다.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늙은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마음이 평강이 넘쳐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고 싶어서 그 따뜻한 표정,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고, 그 따뜻함은 어디서 온 것이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안으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사업과 직장, 우리 남은 생에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은혜로운 헌신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3일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